명절하면 떠오르는 것은 고향이죠. 꼭 명절과 연관되는 것은 고향이에요. 고향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장소가 떠오릅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고향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떠올랐어요. 사진 한번 볼까요? 제 고향입니다. 저수지가 있고 큰 저수지가 있고 산이 둘러있는, 저기에서 목욕도 하고 고기도 잡고 그런 추억 있는 그런 고향이죠. 때로는 고향은 어떤 것이냐? 모판과 같아요. 모판 같아서 때가 되면 하나님이 더 넓은 곳으로 옮겨주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고향을 떠나고 어떤 장소로 옮기는 모든 과정도 하나님의 일하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분의 일하심이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향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고향을 떠나온 지가 벌써 몇 년 되십니까? 그 고향을 떠나오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 왔든지 하나님이 반드시 개입했어요.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장소에 심으셔서 정착하게 만들고 지금의 그 모습으로 성장한 것은 그분의 만들어 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명절, 고향 이런 것이 혹시 기억할 때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그런 모판 같은 과정에 있었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고향 땅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다루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고향 땅을 떠나고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만드신 하나님, 그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냐?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로 뭐라고 소개하고 있냐면 여호와다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여호와. 한번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런 표현을 써요. 이 내용을 보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 부르셔요. 본문에 여호와 그리고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고 아브라함은 어떤 존재인지를 보아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 한번 해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먼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27절 이하를 보면 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버지 데라가 70세의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요. 이게 아브라함의 가정사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고 싶었지만 아내 사레가 자녀를 생산하지를 못해요.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이 아브라함의 가정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면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여호와를 알았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겼던 사람인가? 여호와가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셨고 그 아버지부터 내려오는 모든 집안에 신앙심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가 하는 질문을 먼저 해봐야 돼요. 시족사회에서 보통 신앙은 누굴 따라가느냐? 우리가 60년대를 기억해보면 알 거예요. 아마 시족사회에서 주로 누구의 신앙을 따라가죠? 부모님 신앙을 따라가요. 그 중에 아버지의 신앙을 따라가요. 그럼 이 당시에는 어땠을까? 보나마나 이건 아버지 신앙을 따라가요. 그러면 아버지 데라가 어떤 신앙인인지를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섬기는지가 답이 나와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누구를 섬겼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냐?
요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의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가 데라가 강 저쪽에 거하며 뭘 섬겼어요? 다른 신을 섬겼다는 거죠. 다른 신이 뭡니까? 유브라데 강 지역에 사는 이 아브라함이 섬긴 신은 우상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아버지 데라가 섬긴 것도 역시나 우상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연적으로 그 아버지가 섬기는 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했다면 질문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에 뭘 보고 불렀을까? 뭘? 아브라함의 부름받는 조건이 뭐였을까? 종교적으로 볼 때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그걸 볼 때 종교로 그를 부른 건 아니고, 그가 신앙심이 있는가? 신앙심도 아니에요. 그러면 왜 영으로 잘났을까? 별 볼 일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름받았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다시금 질문해 봅니다. 아브라함이 외형도 아니고 신앙심도 아니라면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부르실 때 뭘 보고 불렀는가? 무엇을?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불렀을까? 아니면 어떤 다른 조건을 가지고 불렀을까? 아무리 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아요. 분명히 사람은 계산적이고 뭔가를 조건을 보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상식으로는 문제를 풀 수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1절의 답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내용을 보면 아브라함이라든가 우리가 부름받은 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외형과 어떤 조건과 종교심이 아니라 부르시는 그분의 뜻이 우리를 부르도록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그냥 불렀어요. 그분이 조건이 아니고 그분만이 하시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분만이 하시는 방법으로 불렀음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아무리 보아도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면 미약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됐을까? 아무리 보아도 이해가 안 돼요. 오직 하나 답을 찾는다면 여호수아 24장 3절은 이렇게 그 답을 주죠.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뭐 했다고요?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끌어, 이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끌다는 단어가 락하그란 단어, 락하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취하다, 붙잡다 그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선택하다, 소환하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받고 그가 복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아브라함을 잡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어서 불렀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답이라는 얘기죠. 이 내용을 보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 붙들려 나온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붙들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리면 거부할 인생이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한번 만지시면 어느 누구도 거절할 수 없어요. 그 예를 어디서 들 수 있죠? 기독교를 핍박했던 가장 강렬하게 핍박했던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의 모습. 그러니까 사울의 즐거움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것이 즐거움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기독교인들은
위방 지역이든 어디든지 끌고 와서 감옥에 넣고 죽이는 것에 동조한 것이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이렇게 좋아했는데 그런 사울도 하나님이 딱 붙들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버려요.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180도가 바뀌어요. 그 내용을 사도행전 9장 3절과 4절에서 뭐라고 소개하느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혔냐 하시거늘. 그렇게 당당하게 핍박하던 사울이 하나님의 강렬한 빛을 받고 그분의 일하심을 통해서 그냥 거기에 엎드러져 버려요. 이때부터 사울의 삶은 180도가 바뀌어버려요.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대로 그대로 가는 것을 봐요. 이게 바로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개인에게 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에 압도되면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할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놔요. 아브라함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요 평범한 사람이로되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리는 순간 인생의 상표가 달라져요. 그의 브랜드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려요. 이게 하나님께 붙들리는 인생인 것이죠.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그가 비록 아버지 테라의 신앙, 아버지 섬기는 우상은 따라갔던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이 강문적으로 붙드시는 순간 꼼짝없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게 그분의 주권이라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분이 자부심으로 이곳에 나온 사람인 걸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분이 잡으셨어요. 우리는 지옥을 갈 수도 없어요. 왜? 한 번 하나님이 잡으시면 천국으로 반드시 들어 보내고야 말아요. 그분의 주권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달라진 이유를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소중한 사람의 가치로 바뀐 것은 질그릇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질그릇 속에 담겨진 모신 보화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됐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달라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지 몰라요. 우리의 가치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이 우리를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적용될 때 아브라함의 그 놀라운 복은 아브라함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들린 그가 즉 하나님이 부르신 그를 통하여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복된 사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부르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는데 뭘로 만드냐면 두 번째로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복의 근원. 이 내용이 2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계속해서 원문을 보면 계속해서 공급하신 은혜예요. 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죠. 그럼 구체적으로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조건들은 어떤 것들이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큰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복되게 하도록 진행형으로 진행하는 것, 그리고 창대케 되는 것, 복의 근원이 되는 것, 축복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 저주하면 저주를 보호하시는 것,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여 그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 계속해서 복을 주실 것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어요. 조건도 아니고
출발은 미약한데 마지막을 보면 와, 신기하게 끝나버려요. 좋게. 또 반대로 출발은 좋은데 마지막이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나에게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의 주머니 속에, 하나님의 그 섭리의 주머니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한 뜻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뒤늦게 펼쳐주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그거를 몰라요. 그러므로 잊지 말 것은 뭐냐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있다면 부르신 그분께서 반드시 우리를 가장 귀한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 가실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드시면 아주 리얼하죠. 이번 지난 한 주 지난 가운데에 아는 지인의 목사님의 장인 어른이 돌아가셔서 문상한 적이 있어요. 문상했는데 이 제가 문상하기 전에 이제 넌 살짝 사모님 얘기를 들었었는데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화했어요. 목사님, 제가 사실은 이 예화를 좀 쓰려고 확실해야 된다. 쭉 물었어요. 어떻게 장인 어르신이 돌아가셨느냐. 그러면서 쭉 들어보니 연세는 90세요. 그리고 직분은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사모님이 결혼할 때 90년도에 결혼했는데 이 결혼할 때만 해도 장인 어른과 그 어머니가 안 믿었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계속 전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안 믿는 집사님에게 나타나서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믿음이 들어가고 그리고 복음을 계속 들어가면서 신앙이 잘했다고 그래요. 잘 자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90세가 됐는데 누워 계셨어요. 힘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쭉 확인하는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나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하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고맙다. 너무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너무 행복하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더래요. 분명히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분이 안 믿는 분이었었어요. 그런데 어쨌든 목회자의 가정, 목회자와 함께 결혼한 딸이 함께 신앙생활 하니까 그것 때문이라도 교회를 나오고 하다 보니 누굴 믿느냐? 예수님을 믿고 마지막 부름받을 때는 나 예수님 때문에 너무 좋다. 너무너무 고맙다. 감사하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아요. 이거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만이 아셔요. 아무리 보아도 하나님의 섭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닌 것 같은데도 어떤 때 보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에게 오더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인 걸 봐요.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요. 우리가 부름받고 아브라함이 부름받는 걸 바라볼 때는 사람의 이해를 가지고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 저런 사람을 불렀나? 왜 나 같은 사람을 불렀을까? 저 사람도 구원받을까? 근데 하나님은 하시더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과 일하심이죠. 우리의 가치는 보배가 되시는 예수님 때문에 달라지는 것이지 우리가 만든 가치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위대해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붙들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강력한 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붙드신 그분, 그분이 나를 붙드시고 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위대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행복을 주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에게도 뭐라고 말씀하죠?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신명기 10장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이 명령을 한다는 거예요. 행복.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복 얘기를 하면 기복주의에서 무턱대고 그냥 비판해버려요. 우리는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하나님을 믿는 이 중에 복이 없나요? 복이 빠져 있나요? 그럼 왜 믿죠? 예수님을? 아니, 복이 빠져 있다면, 복을 뺀다면 왜 예수를 믿냐고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복이 아닌가요? 그리고 천국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천국을 생각하며 이 땅에서 감사하시는 것이 복이 아닌가요? 그리고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감내할 수 있는 것은 복이 아닌가요? 다 복이에요. 기복주의가 뭐죠? 기복주의란 신앙생활하는 모든 중심이 복을 받기 위한 목적이 복주예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순수한 모습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을 통하여 바른 길을 걸어가면 자동적으로 복이 많은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복을 추구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복을 빼는 인생이 있다면 저는 묻고 싶어요. 왜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예수님 그분이 복이고 그분이 영광이 그분이 기쁨이잖아요. 그 자체가 복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행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영원한 그 나라를 우리에게 들어가도록 불러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인생을 부르신 목적은 더 좋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가야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고 거기를 걸어가면 하나님이 왜 그런지를 우리에게 보여줄 때가 와요. 시족사회에서 고향을 떠나는 것은 생명을 걸지 않으면 안 돼요. 생명 걸지 않으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시족사회는 하나의 울타리고 보호막이에요. 하지만 이걸 떠나는 순간 그때는 보장할 수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결정한 것이 뭐냐면 내 가정과 부모의 보호막을 떠나서 하나님 그분 나를 지켜준다라는 약속을 믿고 그 길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아브라함이 결정하는 것처럼 미지의 세계를 결정하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이거를 할까 말까 앞을 몰라요.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그렇게 미지 세계를 계속 우리는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미지의 세계를 결정할 때는 반드시 기초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가야 쉽게 결정할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도 가보지 않은 길이고 알 수 없는 길이에요. 오직 뭐냐?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 길을 지시할 땅으로 간다면 내가 이런 복을 너에게 주겠다. 쭉 하신 약속을 근거하여 아브라함은 결정을 해요. 결국 아브라함은 어떤 결정을 내리죠? 본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뭐죠? 그분이 하신 약속을 따라서 자기 생각이 아니라 넘겨 짚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갔다 그 말이죠.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를 보면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야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으니까 따라갔지, 나도 따라가겠다,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말씀했기 때문에 간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이 말씀 텍스트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이 아닌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변함이 없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능력을 통하여 이곳에 감동으로 담아놓은 이 말씀은 왜 우리는 안 믿을까? 아브라함이 순종하기 쉬울까? 우리가 순종하기 쉬울까? 우리 훨씬 쉽죠. 왠지 알아요? 아브라함은 아직 가보지 않은 그 길을 목숨을 걸고 가야 돼요. 그 결정, 친척, 본토, 보호막을 떠나서 어떡하느냐? 이거를 깨트리고 나아갈 때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었지만 우리는 목숨을 걸지 않아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런 건데 말씀 따라갔구나. 맞아, 나도 그렇게 가야 돼. 목숨을 걸지 않아요. 더 우리가 쉬워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그분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이 걸어갈 때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조건 없이 아브라함 부르신 하나님, 조건 없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그분의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약속을 믿고 나가면 우리는 기적을 보고 그분의 일하심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적은 우리 앞에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성숙함도 멈춰져요. 왜?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서 나갈 때 성숙시키고자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순종 우리 앞에 있어야만 됩니다. 만약에 곁길로 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려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듯 우리 또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가야 돼요. 이해되지 않은 부르심의 은혜가 우리 앞에는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왜 불렀을까? 조건도 아니네. 그분의 부르심, 그분이 붙드심, 그분이 소환하심, 이것이 하나님의 이듯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은혜가 지금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오고 있어요. 조건이나 죄악의 정도를 바라보면 도무지 불가능한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드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의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젖고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은 이해되지 않은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은혜를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천국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명절, 이 한 주를 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